근데 저때 진 사람들이 여론을 뭘 만들어냈냐면 붓다의 제자들은 저런 잔기술 배우는데 익숙하다. 그리고 저것은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여론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 지역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오히려 수세에 몰리고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래서 빈드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때 부처님께서 저 빈드로 존자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가 진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불교식 그 율장에 보면 언제나 나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골석 재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걸 징계를 부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 대상은 아니고 소요에 대한 징계 대상인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징계 대상이 아니고 어떤 소요에 대한. 그래서 그런 일을 했냐? 이렇게 하면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물어보는 게 또 있어요. 그 당시에 네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냐? 사고 판단을 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약간 헷가닥해서 한 거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정신 이상자는 법에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절에 이제 개신교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난입을 해서 불상 같은 거를 다 파괴하고, 그리고 나중에 저 경찰서 가가지고 잡혀가서는, 요즘 뭐 CC카메라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잡혀가거든요. 잡혀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뭐 정신과 뭐 다녔다는 운동 뭐 오만 이런 헛소리 해가지고 별거 없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도 뭐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범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잖아요. 뭐 치료를 먼저 시켜주고 뭐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주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술 먹고 이제 무슨 뭐 폭력을 행사했거나 뭐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더 벌을 세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쪽도 있고, 아니 술 먹어서 저 개돼 가지고 집 판단이 안 섰는데 저걸 더 해야 되냐라고 하는 판단도 있고, 관행적으로나 지금까지는 술 먹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봐주는 룰이었었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주는 게 정당하냐 해갖고 요즘은 더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서 올려야 된다. 이건 더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이제 점점 그런 추세로 바뀌어가는 거죠. 바뀌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를 준다는 게 더 큰 문제니까. 그래서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 근데 2500년 전에 이런 판단을 하는 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너가 제정신으로 지금 한 게 맞냐? 그리고 그건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판단으로 충분히 한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소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 라고 하면서 너는 열반에 들지 않고, 그러니까 죽지 말고 영원히 이 세계 속에 존재하면서 불교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누가 문제에 봉착해서 너를 찾을 때 네가 최대한 도와줘라. 옥무, 어떻게 보면 호법신이 되는 거죠. 신은 아니고 이제 진리를, 그 다음에 불교를 수호하는 F4 같이 이렇게 수호자가 되는 거죠. 보디가드 같은 역할. 그렇게 해서 이분은 북구로주에 살아요. 여기가 이제 남선부주고 북쪽에 북구로주 쪽에 가서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까운 데 살아있기 때문에 저런 분한테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 기도입니다. 나한 기도. 그래서 나한 기도하고 관세음 기도는 현세 기도이기 때문에, 현세 기도라는 건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면 아미타 부처님한테 갔다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대. 미국에 굉장히 센 사람을 내가 알아. 근데 그 사람한테 뭘 부탁하면 부탁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힘들대. 근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중에 그렇게 센 사람은 아닌데, 미국에 있는 사람같이 센 사람은 아닌데 괜찮아. 이런 사람한테 처리하면 일이 훨씬 잘 된대. 관세음 보살은 이 동네에 살거든. 그리고 저 빈드로 존자나 이런 분들은 이런 북구로주에 살아요. 북쪽에. 그래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뜻만 전달되면 훨씬 영험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걸 보고 현세신앙이라고 합니다. 현세신앙.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그래서 나한 중에서 이런 식으로 16분이 걸려 있는 게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안 죽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 산다라고 말하는 게 법주기,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랑 관련해서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고려시대 때 얘기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불교가 발전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거를 성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한참 당나라 때 이렇게 막 커져가고 있을 때 마지막 동쪽에 어떤 성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가 지금 평창 오대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문수보살의 성산. 그리고 원나라 때 또 이게 한참 제국이 평창할 때 동쪽에서의,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개념이 우리한테 있죠. 우리나라의 맨 남쪽의 끝, 그럼 해남, 뭐 땅끝 마을, 뭐 이런 식으로. 동쪽의 끝, 그럼 뭐 정동진. 서쪽의 끝도 아세요? 우리나라 서쪽의 끝? 정서진도 있습니다. 정서진. 그 인천 쪽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동진, 정동, 정서, 남. 북은 우리가 그 개념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가 이렇게 분단됐기 때문에 북쪽에 대한 지칭은 없고 동서남은 있어요. 근데 서에 대한 거는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덜 들어보신 이유는 서는 이제 일몰, 죽음, 예전부터 그런 쪽으로 자꾸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서는 잘 안 찾아. 근데 일출에 대한 개념은 있죠. 새로운 희망,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정동진이 정서진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지게 된. 요즘. 물론 거기에 이제 모래시계도 있고, 모래시계 효과라는 게 분명히 존재했었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도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불교적일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성지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원나라 때 동쪽 정동의 맨 끝에 성지를 개발한 거는 원간섭기 때 그게 금강산입니다. 당나라 때 동쪽 끝에 성지를 개발한 게 오대산. 그 다음에 원나라 때 동쪽 성지를 개발한 게 금강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창의 오대산, 고성의 금강산.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남쪽에 이제 제주도에 뭔가 성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고려시대 때 그런 작업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남쪽에 탐몰라주에 그러니까 제주도에 이런 16나한 중에 한 분이 산다라는 설이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제주도에 있는 존잠, 한라산에 있는 존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16나한 법주기라고 하는 책이 16명이 어디에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 6번째에 발타라존자. 발타라존자가 어디 산다라고 나오냐면 탐몰라주에 산다라고 하는데, 이 탐몰라가 탐나하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이제 갖다가 차용을 하는 거예요. 차용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랬으면, 여기가 만약에 이 양반이 진짜 와서 살았으면 부처님 당대 유적이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건 없고, 조선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런 식 생각을 가지고 친연성을 통해서 뭔가 그 지역을 좀 신성시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존재했구나 라는 정도는 알 수 있죠. 16나한이 쭉 나오고, 이 16나한 말고 중국에는 또 18나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8나한. 18나한이라고 하는 거는 16나한 플러스 2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16나한 플러스 2가. 그건 중국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16나한이고, 인도도 16나한, 뭐 티베트도 16나한, 다 16나한인데 중국만 18나한. 18나한을 만드는 건 뭐냐면, 이 법주기라고 하는 책을 쓴 경우존자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법주기, 16나한 법주기를 번역한 사람이 현장 스님이에요. 삼장법사 현장 스님. 그래서 이 둘을 넣어서 18나한을 만들게 되고, 중국이 왜 18나한으로 갔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18나한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소림사 18나한. 뭐 이런 얘기들 나오듯이.
그리고 중국 절에 가보면 대웅전 주변으로 해서 이 18난이 쭉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두 분이 또 빠집니다. 이 두 분이 빠지고 복룡난, 복호난 이래가지고 용을 항복받고 호랑이를 항복받은 난. 그래서 한 사람은 호랑이를 쓰다듬고 있고 한 사람은 용을 쓰다듬고 있고 이런 구조로. 그러니까 16난을 쭉 모시고 부처님 불상 모시고 여기다가 뭐 뒤에 뭐 탱화가 있든지 뭐 어쩌든지 하고 양 옆으로 16난을 쭉 8분씩 모시고 맨 앞에 이제 호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해서 복룡난, 복호난 을 양쪽에 이렇게 모시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18난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다 16난. 중국 빼놓고는 중국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두 분을 넣어서 18난을 했다. 이거를 글을 쓴 사람과 번역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으로 넣어준 것 같아요. 근데 넣어놓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별로 안 맞거든. 이거 결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이 양반들하고 팀이 다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원효 스님에 대해서 책을 썼어. 그러면 내가 원효하고 동급이 돼? 뭐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건 뭐 말이 안 되니까 누가 봐도. 그리고 번역자는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떨어지는데 쓴 사람보다 번역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더 떨어지는 거지. 번역은 이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처음에 고마움으로 넣었다가 나중에 말이 안 되니까 뺐는데 갑자기 18난 하다가 16난으로 하니까 조금 이상하니까 거기다 이제 호법신 같은 두 사람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금강역사 같은 뭐 이런 캐릭터를 둘을 더 넣는 거죠. 그래서 이 나한에 대한 호법, 나한을 보호하는 보디가드 같은 식으로 넣은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16난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16난 다음에 나오는 게 18난. 아니 500난. 500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불문 보면 16성 다음에 500성. 그게 500난이라는 뜻이거든요. 500난. 500난이 누군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책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책에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그 500난이 누군지. 근데 인도 사람들은, 인도에서 이제 500난으로 추정이 되는 게 1차 결집, 부처님의 가르침을 1차에 모았을 때 있었던 500사람이 500난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법화경에 보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산적들이 출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500명이 돼서 뭐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말 같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인도의 숫자의 특징 중에 뭐냐면 사진법과 칠진법을 부처님 당시에 썼는데 그때도 숫자가 많은 걸 할 때는 500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500이 많다라는 개념으로 써요. 그래서 사리불과 목건년이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래서 마하가섭도 대제자이기 때문에 최고급의 대제자들은 전부 500명을 거느린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하가섭이 1차 결집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 세력 500명이 500 그 결집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이라는 숫자가 실질적인 숫자가 아니고 충분히 많은 이라는 의미도 존재해요. 500이라는 숫자에.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500을 다 실제적 인물로다가 비정을 합니다. 중국 불교의 어떤 특징이에요. 이게 중국 불교의 특징. 그런데 그게 부처님 당대 인물 500명을 뽑은 게 아니고 어벤져스 500명을 뽑아요. 중국 불교사에서 볼 때 중요한 사람 500명을 뽑아. 500명을 뽑아. 그래서 청나라 초기 사람까지 들어가요. 부처님 당대 제자부터 청나라 초기까지 해가지고 500명을 뽑아. 그래서 이름을 전부 붙이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신라 사람도 2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죠. 중국 불교는 우리나라 불교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뭐 관세음보살 탄생일도 있고 뭐 별 희한한 거 많습니다. 문수보살 생일도 있고 처음 이런 거 보면 C급 게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가? 근데 중국 불교는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500난을 그렇게 비정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정도고 500난이 고려 시대 때 고려 중기 이후에 상당히 유행을 합니다. 500난 신앙. 이 16난이 이제 확대된 게 어떻게 보면 같은 나한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축소된 게 나반존자 신앙이고. 그러니까 나반존자는 나한 중에서 한 명을 대표로 모시는 거.
16나는 좀 더 많이, 그리고 500나는 아예 그냥 팀 전체, 어떻게 보면 나한들 전체에 막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중기 이후에 이 나한 신앙이 갑자기 유행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대청도 사건이라고. 원나라에서 죄를 지으면, 원간섭기 때 원나라에서 죄를 지으면 우리나라 대청도로 유배를 옵니다. 그 인천 위에 있어요. 인천 위쪽에, 서해 대청도로 유배를 와요. 그렇게 해서 유배 온 분들이 원나라 황실에서 유배 오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이 유배 오는 게 아니고 황실에서.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임금 유배 가는 경우 있어요. 티베트까지 유배 갔어요. 티베트까지. 티베트까지. 그러니까 막 동서로 막 보내버리는 거예요. 사람 이제 괴롭히려고. 근데 저도 이 책에도 제가 써놨지만 해주 신광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해주 신광사. 해주. 황해도 해주에 신광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이 500나원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대청도에 누가 유배를 오게 됐냐면 원나라 때 순제라고 하는 사람이 유배를 와요. 아니 황제 아니고 그냥 황자로 오는 거예요. 황제 아들로. 우리는 왕자지만 저는 황자거든. 그걸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애매하죠. 우리나라의 칭호가, 우리나라가 사실은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이 칭호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래서 일본도 천황이라고 안 하고 천왕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일본도 뭐 황태자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왕세자라고 하는 거고, 영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르죠, 우리가. 영국 여왕, 그 다음에 왕세자, 이렇게 부르지, 찰스 황태자,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던 적도 있어요. 찰스 결혼하고 할 때 저희 어렸을 때만 황태자 이렇게 부르다가 그건 우리나라하고 너무 우리가 밑에 들어가는 것 같다, 안 맞는다 라고 해서 걔네도 낮추자. 그래서 일본하고 영국은 낮췄어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중국이지. 그럼 중국의 역대 황제들을 다 왕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 왜냐면 황제 밑에 왕이 있다니까. 황제 아들이 왕이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 이 사람을 왕이라고 깎아버리면 이 사람은 뭐라고 부를 거야? 이게 복잡해지죠. 그럼 전부 한 단계씩 낮출 거야? 그럼 조선왕도 날아가요. 조선왕도 날아가. 조선도 왕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래? 그러니까 중국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깎아버리면. 그래서 황제 아들은 왕이니까 황자예요. 황자라고 부르거든. 우리는 왕자. 걔네는 황제 아들이니까 황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다음 대권 후보가 되는 사람, 결정된 사람을 왕세자라 그러고, 저쪽은 황태자라 그러는 거고, 태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부처님 전기 얘기할 때도 부처님이 태자였다라고 하는데 그건 올바르지 않다. 그건 황제국가가 아니었으니까 태자라는 칭호를 쓸 수가 없었을 거다. 그건 뭐 말도 안 된다. 그 시절에.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그 황태자가 대청도로 유배를 왔고, 그 대청도로 유배를 온다는 거는 인생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황실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유배를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유배를 갔다라고 하는 건 거의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순제, 이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신광사 500난에 기도를 하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500난의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도라만 가게 해달라. 나 도라만 갔으면 원이었겠다,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물도 설고 그 다음에 음식이 서르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은 뭐 외국 가서 뭐 김치를 먹고 싶어요. 그럼 사 먹으면 되지. 근데 예전 같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문화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음식이 다른 걸 못 견딘다는 거, 사람이. 그리고 물 달라지고 음식이 달라지면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풍토병 걸려가지고. 난 도라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하면, 가기만 하면 뭔가를, 지금 내가 상황이 메롱이라서 뭘 해드릴 수가 없는데 내가 해드리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유배가 풀려서 돌아간 정도가 아니고 황제가 되는 거예요. 원나라 황제가. 그리고 이게 화장실 갔을 때하고 올 때하고 달라진다고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까먹었죠. 그랬더니 꿈에 500난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때 네가 뭐 타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때 계약된 줄 알았는데 너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라는 꿈을 꾸고 이 사람이 C급해서, 이 황제가 C급해서 야, 이러다가 절단 나겠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신광사를 큰 절로 만들고 당신 원찰로, 내 기도하는 사찰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신광사가 원나라에 어떻게 보면 직통 한 라인이 개설되는 사찰이 신광사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고려의 공덕으로, 고려 부처님과 불교의 공덕으로 내가 황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지공스님이 왔을 때도 금강산에 가서 향을 피워달라. 내 향 피우는 임무로 해가지고 인도 사람을 보내, 우리나라에 막 보내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광사에서 그 사건이 한번 벌어지고 난 뒤에 고려 불교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나한신앙은 그냥 관세음보살이나 뭐 지장보살이나 이런 신앙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저쪽이 영험한 줄이었어. 이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불사를 전부 이제 나한불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신앙이 막 대대적으로 유행하는 사건이 이 원간석기 고려 후기에 나타나는. 그전에는 그냥 여러 신앙 중에 하나였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런 영험이 하나 봤다 그러면 올라가겠죠. 우리 주변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했는데 뭐 기도했는데 거기 하니까 뭐 했는데 의사들도 뭐 아유 저 병원에 뭐 그거 잘 보더라 뭐 이렇게 소문 나면 막 사람 막 보글보글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오백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획을 긋는 사건이고, 그래서 고려불화나 이런 데서 오백난도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실물은 별로 남아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십록나안이 확대된 게 오백나안이다. 그래서 500성까지 오늘 마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독수성, 그 다음에 1200제대아란 부분을 해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